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아가서 6장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게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일단 우리 교재의 13쪽을 보시게 되면 가로 없는 2번으로 해서 회복의 날을 고대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6장 4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선민 회복에 대한 강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조를 한번 짜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 회복의 날을 고대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의 그 나중 회복되어진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 그거를 신부의 아름다움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는 성경에 각 지파별로 해서 보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그거를 보시고 상당히 아름답게 보셨거든요. 좋았더라 라고 보셨는데 그 좋았던 상태가 회복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감히 짐작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자꾸 마음이 끌려가지고 썩을 것들 쥐염 열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계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픔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회복의 날을 고대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하게 통일 왕국의 그런 회복만을 그들이 구했을까, 아니면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더 그 성전의 영광이 승하게 되어진 비교할 수 없는 완성도가 높은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마 우리들의 인격적인 삶하고 이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다가 구원의 서정에 따른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했다 했고, 그다음에 이 잠언을 공부할 때 인격 구분에 대한 용어를 두 개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붙여놨어요. 그 이야기는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그런 단계별로 성장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전 인격적 신앙생활하고 무관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아래쪽에는 신부의 아름다움의 비유를 이제 7장에 기가 막히게 이제 그 목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도 오른쪽의 그림처럼 하나님 나라와 우주, 그리고 이스라엘과 성전 또는 사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성경에 처처해서 이제 비교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좌를 하나님의 그런 그 계신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늘을, 그다음에 땅을 그 발등상이라고 해졌을 때 우리가 에덴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비교될 수가 있겠죠.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성소와 휘장을 두고 있는 성소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 성소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 보면 성전 밖들을 하고도 우리가 대비되어지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성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땅에 무덤을 두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상태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성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그 모든 내용은 제사의 3요소를 완성시키는 그런 그 구조인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성전의 그 휘장을 가르시고 직접 이제 하늘나라에 가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뭐 그런 맥락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처음 하늘을 궁창으로 두었을 때에 처음 땅이라고 하는 심판받았던 이제 그 땅이 바로 흐르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처음 땅, 저주받았던 곳, 이거 살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하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육신과 우리 영혼이 있지만은 여전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서의 우리 성도의 그 인격을 도표로 그림을 갖다 그려드렸어요. 그런 걸로 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막연한 어떤 그런 그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땅을 통해 가지고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서 뭐 다양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계시를 갖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추구하고 또 사모해야 될 그 땅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 상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걸 회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아가서는 진정 우리들한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목가풍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 같아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가서의 그런 그 내용을 좀 더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여인들과 그 다음에 술람미의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지금 사랑하는 목자의 이야기야. 그 목자의 이야기가 6장 12절까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6장 12절까지면 우리가 회복에 대한 그런 전체 그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 그 내용을 어떻게 한번 볼 것인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본문 6장 4절로부터 7절은 우리가 읽어드린 거와 같고, 그 중에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라고 이제 그 노래를 갖다 했는데, 첫사랑의 고백을 반복한 신부에게 신랑 역시 사랑을 확인한다. 그래서 그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 즐거움 등의 뜻을 가진 성읍으로서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약 14km,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위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12장 24절에 언급되어지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는 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 오모리 왕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존속한 적도 있고, 또 솔로몬 왕 당시에는 이 성읍에는 관계 시설을 통해 가지고 조성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역사적 맥락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중에 막 그런 아름다운 그 땅을 이제 이 시편 기자, 이 아가서의 기자는 목자의 입을 빌려 가지고 그거를 디르사 같다라고 노래를 한 거예요. 뭐 요즘은 하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뭐 가고 싶은 곳 뭐 해가지고 몇 군데를 찍어가지고 소개도 하고 그렇잖아요. 과연 어떤 곳이 가고 싶은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 가고 싶었던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의 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내 눈에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좋은 곳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하는 곳에 우리가 방문하기를 원하고 또는 내 마음을 두기를 기뻐하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진면목이에요. 이게 그걸 뭐 다 띄워놓고 뭐 별일을 갖다 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뭐 수없는 나라를 여행을 갖다 해가지고 뭐 아름다운 도시를 갖다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 그 아름다움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 눈에 잠시 보이는 즐거움을 우리가 꾀하는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디르사 같은 이런 처소로 바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디르사 같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막 이런 거 우리가 늘 감지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이 사랑하는 목자의 노래에 부합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늘 그랬죠.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의 능력이 되시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같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들림을 받을 때 우리를 이끈다고 하셨던 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 안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안주하고 계셔요. 근데 나는 엉뚱하게 세상의 것들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만약에 우리가 허겁지겁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은 사실은 부도입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가 그런 단장한 신부같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상되어진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라고 하는 노래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서 또 계속이 되어지지만 각주 46전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지금 술람미처럼 자신도 황후처럼 여긴다고 흠과 티가 없음을 칭찬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그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린다고 하면서 딴짓하고 그러는 건 그 거짓말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엉뚱하게 다른 남자한테 추팔 던지고 이렇게 사는 거는 우리 양심상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등 뭐 행위가 윤리 문제가 우리 혹은 어떤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정당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인 문제로 해가지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너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말 그 뜻에 부합한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온매무새 하나까지도 정리하는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뒤에 이제 6장 4절에서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뭐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라는 뜻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죠. 시편 8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거는 우리 그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영원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과연 어디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근본 가나안 원주인 여부수 족속이 살던 성읍이었으나 후에 다윗 왕에 의해서 정념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졌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소개했다 해드렸어요. 또 이후 이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읍으로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이거는 이외에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안착되어지기 전까지는 남북이 갈려져 있는 그런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블레셋의 포로로까지 끌려가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 기적을 표해가지고 그들이 내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지요. 그 이야기는 생명은 사망에 감싸 안은 채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빛을 어두움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내줌으로 해서 성전이 우리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지는 여러 여정이 사무엘 하에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안착되어지는 부분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편 48편 8절이나 87편 4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도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불리어지게 됐다. 목동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으로서 이스라엘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인 바 술람미가 목동에게 그만큼 아름답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된 선민국가의 백성이다. 이는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섭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언급되어지는 뭐 예루살렘이 되어졌던 이런 그 아름다운 나라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변양으로 해야죠. 복과 나라가 언약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오게 되면 이걸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이루어졌으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완성이 되어졌고 그 완성되어진 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제 섭리를 갖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통치를 갖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통치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띄어내고 교회 내에
행정적인 어떤 그런 그 조직을 가지고 이것이 통치를 갖다 해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언감생심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 해 아래서 행정적인 질서를 위해 가지고 이 행정적인 질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각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질서를 세워가는 거리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실질적인 통치, 이 통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는 아니하고 행정 질서를 위해 좀 만들어졌던 어떤 그런 교회의 행정력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로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행정적인 질서들을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끊임없이 이 행정적인 질서를 통해 가지고 배우고 깨달아 가는가 이런 학습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 알고 배우는 이걸 우리가 그래서 늘 계시적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행정이라고 하는 건 이거 기능 아니에요. 이 기능이라고 하는데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 계시정신이 빠져버리니까 행정 자체의 목을 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통치는 사람들 손으로 넘어가고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그 대형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졌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속주의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똑같아요.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을 하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라고 하는 과정을 밟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는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진 성도인데 뭐 그들도 다 중생된 영혼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전적으로 살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의 통치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행정적인 질서에 대한 것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어떤 계시적인 도구로 우리가 이용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행정 질서에 의해 가지고 뭐 찬반을 가르고 또는 시비를 나누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뭐 우리는 그래도 행정 질서에 의해서 뭐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면 총의의 숫자니까 뭐 이걸 결정을 짓는다. 과반수 이상을 갖다가 뭐 이게 결정에 어떤 그 기회를 삼는다. 맞죠? 만약에 2분의 1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 그 과반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갖다 한다고 하면 그 결정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적법한 행정의 절차를 뭐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거는 세상 법정에 가서 할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거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그 법적 절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놈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행정적인 질서, 정치적인 질서에 따라 가지고 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직치의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김으로 다스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어린 자에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 위에서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뭐 임직자들이 임직할 때마다 권면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너희들은 주관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주관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뭐 마땅히 자기가 주관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부지런하면 부지런함으로 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해라. 이게 섬기는 자세이지 그거를
우리들이 행정 질서에 의해서 통치해가고 그런 일이 아니다. 매우 이게 이 칼날궁에 서 있는 심정인 게 이게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복음을 우리가 기억을 갖다 해야 다시 또 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간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 오직 일용할 양식을 통해 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뭔가를 바로잡아 가려고 그렇게 하지 그걸 그냥 행정 질서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런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으로서 이스라엘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인 바 술람미가 목동에게 그만큼 아름답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이거 소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비유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된 선민국가의 백성이다. 이는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약에 되어진 것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하나로 정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가지고 온전케 해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해가시는 분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한테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위로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어떤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 앞에 우리가 의지한다든가 그걸 실제로 보면 안 돼요. 보이는 인간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실존하는 하나님에게 메인바 되어진 사람이지 그 바깥 모습들은 전부 허상이다. 왜? 몇십 년 후에는 여기 이 세상에 없잖아요. 저도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은 소리라도 하는지 모르지만 얼마 가면 이제 제가 하나님 불러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 없어요. 그 없는 그 허상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을 판단한단 말이야. 저 인간은 이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이하다 하니까 저 인간이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고요. 그 영혼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지고 지어진 그의 영혼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겼던 영혼 어린 양을 보는 자세다. 우리가 믿음의 공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어떤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공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사로이 어떤 행동 거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내 꼴이 그 꼴이거든요. 그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육신으로 되어진 건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하는 걸 뛰어넘는 어떤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을 보는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어떤 그런 조직에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은사 뭐 교회의 지도자로서 은사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자가 이런 그 정신을 말씀의 정신을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고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교회가 되어진다.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지금 그 목동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술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목동은 술람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고 이미 선언이 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견인에 이르기까지 그걸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그렇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갖다 했는데 약속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가슴만 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지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저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매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도자라고 한다면 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미함에 해당하는 아우마는 문자적으로는 공포, 무서움 등을 뜻한다.
이것은 술람미가 단순히 아름답고 고울 뿐만 아니라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는 추호도 여지를 주지 않는 냉철함과 위험 있는 여자임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온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불법을 갖다가 이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법에 대한 거를. 그냥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온유함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법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불법을 행하는 어린 성도들을 대신해서 죽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점검 사항이에요. 그를 위해서 내가 죽고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 저거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압박을 가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치의 히브리어 대가는 2장 4절의 기와 같은 말이다. 따라서 본 구절은 신부의 어미함이 승리한 군대들의 깃발을 앞세우고 계산하는 것처럼 당당하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이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구성하고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죄의 씨앗이나 사단의 세력 등이 전혀 침입할 수 없는 강하고 어미한 자가 되어져야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로 18절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는데 그걸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으로 각줄 달아드렸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두려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갖다 소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 목동이 술람미를 통해서 봤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진면목을 봤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6장 5절에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앞절의 어미함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놀래니의 히브리어 라하브는 압도하다, 이기다 등이다. 따라서 본 구절에서는 신부의 순결하고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찬 눈이 목동을 압도하고 사로잡은 것을 암시한다. 우리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가지고 죽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그렇게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신부의 눈길을 거절하는 의미보다는 신부의 눈이 너무도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찼으므로 신랑 자신이 사랑의 감정을 가눌 수 없을 정도임을 암시한다. 믿음의 백성들이 갖는 절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 4장 16절에도 그랬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그 세속적인 공족 앞에 지금 가시 넝굴 속에 있는 백합바를 연상시키면서 지금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런 그 가운데 세파로부터 이제 그 세파 가운데 그걸 이겨내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뭐 믿음의 어떤 그 삶을 신약 성경으로 영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각이 또 안 오기도 하고, 육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또 이제 어떤 역사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시가서의 내용은 이런 것들을 의미적으로 압축적으로 그림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그림 문자를 보고 복음의 그 진수가 뭔지, 또는 성도로서의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지도자로서의 덕성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고 이런 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내 머리털은 길르아 상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는 술라미의 머리털 숱이 많고 검은 윤기가 흐르는 것을 암시한다. 4장 1절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어요. 목동이 앞에서 말한 신부에 대한 칭찬을 다시 언급한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세상 강조함과 아울러 그녀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처음 불렀을 때 우리 물론 이 초림 예수께서 재림할 때 이제 우리들의 이런 여정을 통해 가지고 재림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저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6절에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양 같고라고 설명이 있는데, 이는 술람미의 이가 쌍태를 낳은 양같이 고르며 하얗다는 뜻이다. 그래서 4장 2절에 이제 언급되어졌던 그 노래를 반복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6장 7절도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는 술람미의 뺨이 잘 익은 석류 쪽처럼 홍조를 띄어 건강미가 넘침을 나타낸다. 그래서 4장 3절에 이야기했던 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사랑했던 그 신부들을 보고 얼마나 예뻐하실까. 우리는 이제 손주를 낳게 되면 조부모들이 손주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자기 자식들 낳을 적에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사실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이 계시 속에 살면서 기능적으로 빠진 시대예요. 여기에 빠져 살던 시대. 아이들을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없었던 것이 살아가기에 너무 급급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식을 얻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시대하고는 또 다른 각도로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수염을 끄는데도 허허거리고 웃을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 손자가 수염을 끄드는데 이거 애 버릇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매를 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아버지한테 교육을 시키지 왜 지가 해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이미 조부모 정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한다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보여주는 거야. 인간의 궁극적인 바라봐야 될 것이 어신지 그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 현실 땅을 보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의 원리예요. 근데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 자기 자식 때 자식까지도 자기가 관여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 이 시부모하고 이 며느리의 갈등 문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제대로 좀 이성적으로
진보가 없는 분들 보게 되면 완전히 자기 소유물처럼 여겨가지고 종들도 그렇게 부리지 않을 거예요. 종들도 완전히 종부리듯 그렇게 그 행하는 삶을 보면서 야, 복음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인생은 짐승이다 이게 정말. 짐승은 오히려 그 자기 다음 때 새끼가 하게 되면 자기 새끼가 아니까 모른 척하고 막 물고 겁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짐승세계, 짐승세계. 이 하나님의 이런 그 어떤 살아계셨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 그렇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 계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8장 그 6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과 달리 나는 완전한 신분은 하나뿐이라고 노래를 갖다 합니다. 이게 술라미한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노래겠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요즘 아주 이제 사회 문제가 아주 고약스러워지니까 가끔가다 그 뉴스를 갖다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뭐 저기 길거리 다니다가 제대로 이거 뭐 이렇게 다닐 수나 있는지, 뭐 어떤 그런 그 험악한 꼴을 당하지 않는지, 워낙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험하게 그런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 뭐 정말 그 아주 짐승 우리간에 내놓은 것처럼 조마조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지금 뭐 여기서 이제 그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 정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때는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왕위에 올라가지고 요거밖에 아직 얻지 않았을 때 1000명의 후궁을 둔 건 이제 말년에 완전히 망그러졌을 때 이야기고, 이건 천연기의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보다 이제 그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험악한 그 꼴을 당하거나 뭐 그런 걸 볼 때 저 사람도 한때는 자기 부모한테는 둘도 없는 자식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인간성이 그렇게 황폐해져 가지고 저런 험한 일을 갖다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뭐 거기에 또 이제 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제 평생 또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얻을 황폐해질 그 인격을 보게 되면 또 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악순환이 결국 되어지는데, 각자 한 사람은 그들을 낳아줬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귀여워했고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었을까, 그 처음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목동처럼 그때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죠.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들이다. 근데 그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을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생각 없이 좌지우지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곱게 보시겠어요? 저 인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을 갖다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을 갖다 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무조건 용서하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새로운 생명을 주었던 그런 그 양들인데, 그 양을 위해 양이 아무리 치받고 별짓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할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 우리가 다른 수로 방법을 잡으면 안 돼요. 이런 그 문제가 아마 지금 술람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인데, 그러고 시녀가 무수하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언약자손으로 이제 표기가 되죠.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은 12지파의 천만인을 언약자손이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이걸 단수로 씁니다. 언약자손이라고 했을 때 단수를 써요. 왜냐면 예수 그들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예수들 예표하는 하나의 언약자손을 하나님께서 섭리했다 해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미워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담고 이런 그 일들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아야 될 반면 교육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왕후가 6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라고 한 내용들을 왕후에 해당하는 멜라코트는 왕을 의미하는 멜레크의 여성용 복수로 왕후들 또는 비빈에 해당하는 필라게심은 뭐 첩들 이런 걸로 이제 의미를 한다고 그럽니다. 또한 시녀에 해당하는 알라모트의 문자적인 뜻은 처녀들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 언급되어졌던 내용이기도 해요. 이들은 왕후나 비빈들보다 낮은 부류의 여자들로서 왕후들을 실용들었던 자 같다. 이제 어떤 이거 해석학자의 그 해석을 빌려가지고 쓴 거예요. 한편 위에 언급된 왕후와 비빈의 숫자는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300이라는 열왕기상 11장 3절의 내용과 다르다. 이 차이는 본서가 쓰여진 시기가 열왕기상 11장 3절 당시보다 이른 때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때문에 비롯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본전에서 목동이 그의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갑장이 궁궐 내부에 많은 여인들이 있음을 언급한 것은 술람미가 그들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거는 지금 이 솔람미하고 이 왕궁의 솔로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떤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하고의 관계를 솔로몬은 자기의 직접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걸 이제 목동이라고 하는 자기 이 극중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그 다음에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의 대비를 했을 때 목동은 이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그 여인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막 그거는 이제 우리 다윗이 자기가 여자를 취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아의 우리아를 갖다 죽이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당신은 많은 그런 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양을 자기 자식같이 여겼던 사람이다. 그 예를 통해 가지고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죠. 그냥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아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중국의 어떤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가치가 사실 떨어져요. 그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 중국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죽은 거는 턱도 없던 거야. 그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린아이들 뭐 하나님께 주신 대로 낳던 시절에는 하나 둘 아기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물론 그 어머니의 심정은 다 뼈아픈 심정이지만 지금 하나 둘밖에 없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던 감정은 다른 거예요. 천덕꾸리거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게 되면 남의 집에 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던 게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같이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숫자가 많으니까 너는 작은 집으로 가가지고 밥이라도 얻어 먹어라 이렇게 가지고 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돈 많은 집 하인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과거의 시절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그게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숫자가 적으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그게 귀해요. 라고 하니까는 너무 지나친 관심 때문에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숫자가 몇백 명 된다고 해보십시오. 한 명 교회 안 나온다?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수많은 사람 위에 가지고 내가 어떡하라고. 못해. 다 나오죠. 이거 못해요. 안 나와도 무슨 석 달, 뭐 몇 달이 없어도 우리는 기억 못해요. 뭐 요즘 그 고독사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독사가 외부적인 단절뿐만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뭐 아이돌 아이 그 자살한 걸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외롭다는 거야. 외롭다는 거야. 그를 위로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걔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면서 참 왜 그런 아이에게는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주셨던 유일한 자기의 그런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을 텐데 그 아까운 재능을 결국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끊는 이런 데까지 간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뭐 숫자에 연연할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고 하는 그거는 그만큼 가치로 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일이다. 많아가지고 우리 눈밖에서 나기가 쉬운 일인데 숫자가 적어간 눈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또 하나의 시험일 수가 있어요. 너는 맨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라먹지 못해가지고 한잔했냐. 그래가지고 네가 그 교중에서 지워버리면 넌 속 편하겠냐. 그 얘기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일련의 그 세상을 읽어가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표론적 의미에서는 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단순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데에 머물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헌신함으로써 주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교훈하기도 한다. 뭐 우리 신명기 4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라고 해서 숫자가 많은 건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확인을 했지만 자칫 사람 숫자 시다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갖다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숫자에 연연하는 건 아주 미련한 일이에요. 왜? 이게 총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총수예요. 우리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께 주시는 총수예요. 우리 교회에 뭐 연간 우리들의 어떤 그 예산 하나님께 주신 총수예요. 그게 그걸 귀하게 여겨야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마 실망의 책망을 들을지도 몰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가지고 있는 만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를 보고 칭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이란 문자적으로는 딸들을 의미하는데 혹자는 이들이 8절의 시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혹은 이 단어가 본서에서는 주로 예루살렘 여자들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가끔가다 뭐 이제 우리 등장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 구절에서 이들과 함께 왕후와 비빈들도 술람미를 칭찬한 것은 그들도 그녀의 목동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을 인정하고 경탄하였음을 시사한다. 자, 10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